이런 축복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새가족들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공부를 하고 또 만나는 우리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걸 오늘 잠깐 우리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게 성경 구절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인데 우리는 죄에서 헤어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에 마귀 손에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돼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막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먼저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 고통 당하다가 조금씩 느끼는 거지. 자, 대표적 원리입니다. 이 인간에게 지구상에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죽음으로 밖에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새가족들에 그러면 물어보세요. 무슨 죄를 말합니까? 나는 별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살인죄, 강도 이런 거 안 했겠죠?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 원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범죄, 해결될 길이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반드시 죄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1대1로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봐. 해결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면 죄 정말로 안 지었냐? 안 지었어요? 아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거짓말이에요.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 얼마나 신호위반도 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어디 가다 뒷길 가다 아무도 없으면요. 그냥 갑니다. 그것도 죄요. 기다려야지, 와이다가. 또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거를 진지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죄는 저주를 받는다고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다행스럽게.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죄가 그러면 모든 종교가 말하는 듯이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혹 내가 도둑질한 거 갚아주고 욕먹은 거 가서 사과하고 이건 될지 몰라도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한 게 뭐냐?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죄 문제 해결. 그래서 피 언약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 대화가 돼야죠. 그 어떤 사람 말합니다. 반응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주로 한 3가지로 보여요. 나는 죄 없다. 내가 뭔 죄가 있냐? 교회 예수 믿는 집사장 보면 죄만 많이 짓더라. 난 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윤리적인 걸 말해요. 100%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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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있겠지만 들킨 거 없다 이거지. 또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나는 순죄인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거꾸로 또 깨달아가지고 너무 이건 신죄인이래. 교회도 가면 안 되는데 자기는 희망이 없대, 죄인이라.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또 어떤 종류 사람이 있냐면요. 우리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선행으로 갚아야 된다.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자꾸 이래 함으로 그러니까 종교물을 좀 먹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전혀 범죄하는 천사만 모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는 전부 천사만 모였으면 천사처럼 생겼네요. 전부 천사만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화만 품어도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미워하고 계속 누구면 이거 벌써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속 엄난 품어도 그건 엄난 죄와 같다고 예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따지보면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천사만 모아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골 살 때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과일 따먹었지요? 그것도 죄요. 죄가 크나 작거나 죄라니까요. 그러면 불교 원리들 같으면 여러분 그 먹은 이빨 다 뽑아야 돼요.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럼 너무 훔쳐 먹어 씹어 먹었는데 손과 딸 때 손 그것도 다 잘라야 돼. 그거 보고 눈도 빼야 돼요. 성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넘어간다 손 치고 다가오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 더 억울한 거 그렇게도 착하게 살았건만 왜 문제가 옵니까?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막 도둑질도 하고 이런 사람은 잘 사는데 너무너무 착하게 사는데 왜 집에 재앙이 들어닥치고 우리 애는 이상해지고 말이요 영적인 정신병자 생기나 그럽니까? 그건 또 어떡할 겁니까? 해결이 안 돼요. 자,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여러분 들어닥친다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애겠다고 안 합니까? 이거는 감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진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맛을 본 사람 하면요 바로 팍 꽂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근데 이 맛을 못 본 사람이 대충 이야기하니까 별 재미도 없고 꽂히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란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제 이 맛을 딱 본 사람은 이게 다 이상하게 영이 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도요 영이 통합니다. 다. 그래서 새 가족들요 신비주의하는 사람 만나보면 이상하게 영이 통해버려요. 또 새 가족 막 이상하게 인본주의만 이상하게 영이 통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딱 가진 사람 만나면 영이요 다. 그래 안수도 아무 인들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몰라 그러시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거 힘, 기 다 있습니다. 그걸 아무 데나 들어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불신자들 아이도 아무나 못 앉게 안 했습니까? 일리 있는 얘기요 그게. 어떻게 아무 데나 기도를 받습니까? 사람이 영이 다 통하는데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또래 메시지 딱 할 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야기 하는데요. 영혼이 싹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 응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 갈수록 확실해진다.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뭐 때문에 그래?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왜 대신합니까? 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대신합니까? 왜 우리가 조그마한 집에서 너무 대신해 주는 거죠? 왜 대신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와 이웃집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대신 도와줍니까? 그 사람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끼리라도 친한 사람끼리 돈 문제 왔을 때 도와주기도 안 합니까? 왜 도와줍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있는 줄 알고 자기 수양을 많이 하면요, 귀신 들려버려요. 있는 줄 알고 해탈하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영적 문제가 버린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죠,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진짜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 멤버 가운데 누구 하나 설명 잘하는 사람을 다락방이나 하지 말고 기독교 방송 내보내 설교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내 큰일 났다 싶어. 저런 헛소리 계속하고 있는데 저거 내가 볼 때 완전 헛소리야 저거. 그래서 이게 이미 나는 유광수는 너무 이게 악명이 높아 안 되고 그러니까 악명이 안 높은 사람을 내보내가지고요 좀 이렇게 복음 설명을 좀 하게 내가 자료를 대주서라도요. 분명히 설명해야 됩니다. 불교 신자가 들이다 절대로 능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세가적으로 진지하게 해야 돼요. 대충 예수님이 구원받아 축복받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껍데기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봐라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이게 대충 들어 껍데기만 돼버려요. 진짜로 이 얘기해야 돼요. 죄의 결과와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같은 말이죠. 담당하셨다고 돼 있어요. 뭐든지 담당을 해줘야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 딱 나오자는 거. 이 두 마리를 알아들었다면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본론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비밀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아예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우리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우리 죄를 전부 해결해 버렸다. 대속물로. 이걸 보고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정도로 끝내면 안 돼요. 더 정확한 말이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렇죠? 그 말을 설명해줘. 지금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못한 걸 몽땅 합쳐서 해냈습니다.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 얼마나 감동된지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물과 배설물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소원 하나 있다. 그리스도께 계속 발견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내 할 일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고 내 소망이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원에 쫓아간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졌어요. 대단하지요. 그러니 뭐 가는 곳마다 허가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허가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만 오면 열매들이 쫙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 이제 그때부터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자, 구약은 이 부분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느 날 단순히 생긴 줄 알고 구약 때 계속 예언한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 예언적인 의미를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왜? 앞으로 예수가 와서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냐? 이게 또 비밀이에요. 이게 예언적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만일 예수가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래 뿌리면 틀린 말이 돼요. 왜 틀린 말이 되느냐? 어느 날 정신병자 하나 나와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내가 한번 전도로 왔는데 우리 학생 둘 만났어요. 날 찾아왔어요. 학생 한 놈이 딱 들어오더만 내버려 내보고요. 뭐 보고할 게 있대. 뭔데? 정말로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정말로 전도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오셨다는 거야. 어디 있냐 했기네. 바로 이 친구다는 거야. 그래 지가 예수처럼 딱 이래 앉아있더라고. 폼 잡고. 니는 세례요한이가 그렇대. 야봐. 내 묻는 말에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세례요한답게 대답해라. 내가. 그래 꼭 대답 바로 해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네 나이 몇 살이냐? 한놈 17, 18. 예, 친구란데 18, 1살 차이. 그러면 18년 동안 살면서 정신병원 몇 번 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3번 갔다더라. 그래. 그래서 간 거다. 참 희한한 놈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나와버리면 곤란. 정신 돌아야 하나가 내가 예수다 이래 뿌리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지 이름을요 김예수다 그래. 근데 이름이 뭐가 제 이름이 김예수래. 왜 김예수냐? 쥐가 예수래요. 자, 이래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묘한 예언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모방이 불가능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거는 모방이 불가능해요. 처녀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가능해. 알아듣겠어요? 완전 순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그거는요, 절대로 모방이 안 돼. 그러니까 절묘한 답을 준 거예요, 구약 때 보면. 내가 볼 때, 이야, 참, 절묘하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딱 해지는. 창세기 4장 1절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창세기 4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가인 얘기 아닙니까? 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피제사가 안 돼가지고. 아니 곡식 드리는 사람 곡식 드리면 됐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정감이니라. 이것도 또 율법주의자 성경을 또 해석을 지금 멋대로 한다. 성경 놔두고는요. 한국에 큰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하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아벨은 겸손하고 착하고 중신실하고 이래가지고 상달이 됐대. 솔직한 말로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합니까? 새벽에 나가 모여가고 공들인 사람이 진실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빨도 안 닦고 하잖아요. 그렇다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없으면 딱 할 말도 없지. 여기서 딱 성령께서 설명한 거예요. 예물이 정감이니라. 답 나왔잖아요. 피제사. 자, 그래 놓고는요, 피제사하고 십자가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일이요. 예언되진 거라 뭐 이미 창세기 4장에 벌써. 출애굽기 3장 18절 다 지금 예언되진 거예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엄청난 예언적 의미입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다 빠져나왔단 말은 이미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 같은 이는 바로왕 모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억지로만 하지 마세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남자분들 보면요, 사업하면서 내가 가만 보면 주로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완전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없어요.
되게 되는 길로 가야 돼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다락방 하면서도 막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거는 나중에 결국 가서는 안 되게 돼서 몰아붙이지 않는 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몰리가 하다가는 몰리지 않는 날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길 따라 서서 가셔야 돼요. 그것도 보면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니. 그래서 쓰지 마. 쓸수록 손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이상하게도 구원을 못 받았다. 손은 들지 마시고 그런 분 계시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부터 365일 24시간 염려만 하세요. 염려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아야지. 보통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밤낮에 염려해야 돼요. 큰일 나죠. 염려만 해도 되겠습니까? 365일 24시간 계속 해야 돼요. 왜냐?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염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확실하다? 염려할 거 없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365번 나왔어요. 분명히 얘기해줘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불신자냐? 염려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냐?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분명히 얘기해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한복음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이 나왔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천국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어 오셨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맛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새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한중에 어떻게 이걸 좀 맛볼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엎여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살펴볼 필요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더니 되더라 하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살펴볼 필요 있죠. 좀 내일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내가 응답하고 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이 축복에 참여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달라졌죠?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축복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역자들인데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금식을 하거나 구슬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나의 과거는 죽었다. 원래 내 육신질 인간은 이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이제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내가 말다툼할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언제 하느냐?
딱 하나일 경우 합니다.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 중심으로 전도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화내요. 뭐 때문에 일부러 실패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 우리 인간이 의지가 있고 인간이 자아가 있고 인간이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무슨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전지전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면 가장 좋으냐?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 답이 진정으로 나와줘야 돼요. 일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사단을 깨뜨리고 흑암을 깨뜨린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문제될 거 없다. 꼭 목사님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교지다 보면 늘 얘기합니다.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가능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심부름 하는 것이다. 어떨 때는 조금 복잡해도 기다리라. 또 그러면요, 철없는 교회들은 막 까불락거립니다. 그래도 기다리라. 생각이 깊지 못한 중직자들은요, 막 휘젓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라.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납니다. 만약 필요 없는 사람이 계속 가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너무 안 맞으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에 너무 안 맞으면 하나님 불러가시거든. 요새 공룡이 옛날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왜 사라졌냐? 지금 안 맞거든. 아무리 튼튼한 공룡이라도 안 맞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내 주인이 누구냐 했어요. 저는요, 괜찮은 여자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가지고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많이 봤어. 그러고 시집 잘못 가가지고요, 평생 고생. 남편이 주인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 몸의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 만나버리면요,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이건 붙어놓으면 맨날 문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데 더 문제는 사람이요, 내가 내 주인 되어버리면 이제 그야말로 그거는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이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주인이 된다는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목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방법이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락방 가가지고요, 이걸 설명을 몇 주로 했어요. 성경 찾아가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미장원 하는 새 가족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우리 교회 옆에 와가지고 미장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 날마다 그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해가 안 되더래. 자기는요. 아니 내가 사는데 뭐 어떻게 내가 예수님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거는 이해되는데 주인을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더래. 그래서 전도사님 메시지를 내가 3번째 듣고 깨달았는데, 이제 예수님께 새벽에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그래 말이야. 그것도 안 하겠어. 근데요, 가정도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싹 다 회복되기 시작했어.
참 이상한 일이죠. 주인이란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목욕탕 가봤죠? 빨간 걸로 써놨죠?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라 쓰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막 피 끓는 사람들, 대학생들이 보면요, 우리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내 삶을 내가 찾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 내 영혼, 나의 미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불신자, 신자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쪽으로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물어요. 옛날에, 지금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옛날에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쓰고 영광이 안 되면 쓰지 마. 주일날 공부하면 됩니까? 학생 옛날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영광 되면 하고 영광 안 되면 하지 마.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나는 지금 어느 직장 가야 돼? 어느 것이 전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쪽을 보고 가면 틀림없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나왔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12절에 보니까 다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가고, 그것도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 간다. 오늘 바울이 말했죠. 못 말립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좀 연약해도요. 목사님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계속 기도하시면 굉장한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지요. 자, 이 맛을 본 세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족이 또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다 여러분 통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맛을 다 본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맛을 본 중직자 분명히 성공합니다. 정말 이 맛을 본 목회자 틀림없이 목회 성공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게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같이 못난 사람도요 복음 깨달으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 보면요 메시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잘 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요 한 번은 어느 집을 탁 가는데 막 설교가 나와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기엔 내 설교인 거 있죠. 나는 잘 안 들어보거든. 우리 교인이 털어놨어요. 그러나 그 집을 떡 갔는데 막 이렇게 털어놨게. 막 목소리도 이상하고. 나는 소리 늘 들으면 방송 나온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 소리 딱 들으니까, 진짜 막 영 이상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네. 정말 내 존경한다네. 그래서, 어떻게 저걸 계속 듣고 저렇게 하냐 말이야. 절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분이 듣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러겠죠. 딴 거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던 말이요. 자기는 못 살겠대요. 딸이 3명 있는데요. 마누라까지 여자가 4명이. 방방이 내 설교 틀어놔. 시끄러우면 못 살겠대요. 자기.
부엌에 자기 만나 틀어놓고 막 설거지하면서도 막 듣고 막 그 목소리만 그 뭐 뻔한 거고 막 방에 들어가면 딸들도 듣고 막 자기 혼자 미치겠대요. 처음에 그래 나중에 탁 어느 이 복음의 현장을 이 맛을 딱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전도 현장 캠프 맛을 딱 보고 아 이래서 이러구나. 딴 이유가 아니구나.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여러분 제가 뭐 목소리도 그렇지요. 또 제가 원래 이게 아무리 사투리 안 설레도 원래 이게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게 다락방 때문에 부산말 좀 유행이지. 이게 누가 이게 뭐 듣겠습니까? 서울말 들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저같이 이게 능력이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요. 이 지금 많은 현장에 열매 맺는 거 보세요. 이야, 이 복음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시간 가면 갈수록 자꾸 그렇게 좀. 그렇다면 새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눈에 안 보이게 수두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중직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이것만 해도 큰 사역, 이거보다 더 큰 사역이 없어요. 어떤 면 여러분이 많은 만방에 나가고 모든 곳에 나가서 막 예수 일이 안전해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이 연결돼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연약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언제든지 메시지 받을 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인사하세요. 그리고 아주 진실로 여기서 이번에 진짜 맛을 봅시다. 맛을 봐야 돼요. 옛날에 선전한 납득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간장도 맛을 봐야 되는데 복음을 맛을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한 시대의 사명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새 가족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분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새 가족을 살리며 교회 안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살리며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릴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